우리 앞뒤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립시다. 네, 항상 우리가 인사하듯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또 말씀 끝나고 나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8절부터 오늘은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17장 8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여 수치를 당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드셔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17장, 18장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지금까지 쭉 보아왔던 대로 비유적인 이 표현인 음녀, 이 바벨론, 이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음녀나 바벨론을 향한 이 멸망에 대해서 이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는요, 이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고 마지막 8절을 우리 읽은 오늘 8절을 간략하게 보고 마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어서 27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금방 여러분 읽으셨지만 이 비유적인 표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무엇일까? 이단들이 딱 사용하기 좋지요.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이 당시 유대적인 이 생각과 이 문학적인 기틀을 갖고 있지 않은 저희들에게는 이게 어렵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하나 이것의 의미를 알할 때 얼마나 선명하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지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놓치지 마시고 말씀에 붙들리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는 이 공개된 비밀이라고 해요. 이게 어렵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공개된 비밀인 이 큰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로서 저 멸망하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수치를 당하는 그런 길을 가지 말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은요, 지난절 7절에 이 사도 요한이 천사가 이 설명해주는 음녀의 실체를 알고 나서 굉장히 놀란 부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음녀라고 말하니까 자꾸 다른 거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음녀, 바벨론 다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이 경제 구조와 종교적인 모든 구조를 통칭하는 게 이 바벨론,
그들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서 음녀라고 성경이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놀랐던 그 9절,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시면은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절이 이제 쭉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모니터를 살짝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천사는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여자와 그가 탄 7머리 그리고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과 계시록 안에서 이 음녀와 짐승이 무엇인지를 이미 설명을 앞에서 많이 드렸었어요. 음녀란 이 바벨론, 이 바벨론은 악한 세상 경제 구조와 종교적인 세력들을 통칭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자꾸 반복을 하냐면은 자꾸만 이단들이 이것을 갖고 엉터리를 얘기를 해요. 신천지는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이 구절들을 사용합니다. 그래 넘어가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들이에요. 짐승이란 세상 나라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13장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천사는 우리들에게 뭘 더 알려줄 게 있다고 비밀을 보여준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17장이 앞에 간단하게 언급했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 끝에 부으시는 재앙, 6번째, 7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세상 구조와 짐승들과 이것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간략하게 언급하고 갔었는데요. 이제는 27장, 18장에 와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 원하세요. 그냥 하나님, 먼 미래에 가서 그냥 하나님 일 하시고 우리는 그냥 내 삶 집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의 일들을 꼭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비유적인 표현인 음녀와 짐승이 당할 그 마지막 멸망에 성도들이 같이 이르지 말라고, 또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 것을 깨달아서 성도들이 말씀에만 거하도록 지키시기 위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다시 세밀하게 17장, 18장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오늘 8절부터 11절 보시면은요, 8절부터 11절은 다 똑같은 걸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8절부터 11절은 무엇이냐? 이 멸망당할 음녀가 계속해서 어린 양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여자는, 그 짐승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것이 있어요. 자, 먼저 계시록 12장, 13장에서는요, 찾아보지 마시고요. 12장, 13장에는 이 사탄을 붉은 용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 사탄이요,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사기꾼인지, 하나님을 모방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사탄은 자기를 마치 성부 하나님처럼 가장하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님을 흉내내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서 불러낸 첫 번째 짐승을 마치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부활하는 존재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세상 경제 구조로 군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래에서, 땅에서 불러낸 짐승으로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했었죠. 그것을 통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을 흉내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성도들마저도 속여서 곁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을 모방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삼위일체의 형을 모방해서 흉내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이 사탄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 계략은 아무리 하나님을 모방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어린 양 예수님을 대적하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여도 그 끝에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하시는 것이 계시록의 약속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그 승리가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계속해서 이 악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지만 결국 패배하는 여자를 따랐다가는 같이 멸망당한다. 짐승과 왕들에 대해서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8절이 많이 길지요. 그런데 이 8절 앞부분을 잘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짐승이 뭔가를 흉내내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고 죽은 것이죠. 다시 무저갱에서 올라올 것이다. 죽고 부활하는 것처럼 이 악한 세력도 그렇게 자신을 가장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린 양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사탄과 그 짐승의 권세는 깨어지고 죽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전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지금 어떻습니까? 왕성하게 활동해서 교회를 박해할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영원히 승리를 쟁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라와서 다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그 끝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짐승이 부활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활개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미혹하지만 결국 승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역사의 말미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부터 이 계시록 시작부터요 11장 17절에 이렇게 찬송했었습니다. 1장 17절 보시면은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고 이미 찬송하고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말씀에서 뭘 깨닫게 하시느냐면은 이 세상의 짐승의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이 성경이 비웃고 또 성도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보세요. 8절 중반부터 쭉 보시면은요 역사 끝에 더욱 이 짐승이 왕성히 활동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짐승을 놀랍게 여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계시록 13장 3절 말씀처럼 이 짐승을 숭배하며 칭송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의 이 음료는 굉장히 화려함, 돈과 명예와 이런 것으로 치장하여서 이 경제 구조에 편승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칭송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세상 권세와 나라들이 이 가짜라는 것,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활로 보여주셨어요. 세상의 폭력과 힘이 십자가 아래에서 패배한 것이죠.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마치 다시 이 패배한 세상이 마귀와 세력들이 부활한 것처럼 이 세상 나라들이 정말 더 왕성하여져서 사탄의 세력이 물리적으로 승리를 이룬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못 박히셨죠? 누구한테 못을 박혔습니까? 물리적으로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의 손에 이끌려서 못을 박히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계략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를 이루셨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로마라는 제국은 굉장히 건재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다시 진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이 마치 패배한 것 같고 오히려 저 세상 나라들이 더 왕성하여져서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이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세력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그 세력을 멸망하셨던 것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다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나라들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보화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마음을 계속해서 빼앗길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만족, 안정, 이런 돈과 우상 숭배와 음란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만족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태도 잠시뿐이라고 오늘 성경이 8절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짐승, 곧 세상 나라들이 왕성하여 교회들이 더욱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룬 승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멸망당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8절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사는 이 표현은 뭐냐면 다 일반적인 성도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들, 정말 다 죄악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곧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서 이들은 어떻다고 말해요? 창세 후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로서 결국 이 짐승의 미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함께 짐승과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는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지혜 있는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사실 이것을 추격해서 쓱 넘어가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구절구절 제대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실까요? 여자가 탔던 짐승의 7머리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자가 탔던 짐승의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산이라는 것은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 당시에 이 짐승은 이 산들, 이 뭘로 이해됐냐면 바로 로마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로마 제국. 7 언덕 위의 로마가 정말 지리적으로 7 언덕 위에 있는 이 로마가 비유적으로 더욱 그렇게 그 당시에 지칭이 됐었지만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로마 한 나라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나라들의 압지하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산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7산이라고 했어요. 7은 무엇냐면요, 완전수를 의미하죠. 우리가 앞에서 666을 다룰 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 어떤 거냐면요, 압지하는 권력의 충만함, 이런 것을 뜻해요. 압지하는 권력의 충만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악한 국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든 시대 속에 이 정부에 압지하는 권력을 말하는 게 7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해석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7왕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정권이나 그런 것들 얘기했다면 7왕에 대한 비밀도 얘기를 해요. 이 성도들이 지혜로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자, 이 7왕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쭉 저랑 함께 들으셨던 분들은 7왕? 도대체 그들이 누굴까? 이름을 막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을 이제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요, 억지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들, 그들의 이름을 7명을 다 짜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인지 알아내라 라고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 10절 말씀도요, 잘 보시면은
죽고 부활한 어린 양을 모방하는 구조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5 왕은 죽었고 망했고 지금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5 왕은 망했다고 하는데 이건 로마의 왕들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많은 인간 정부들이 왔다 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간의 정부들이 왔다가 간 것들,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5 왕은 망했고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은 5 다음에 무엇이죠? 6이죠. 6이라는 왕, 그 다음에 오는 6이라는 왕 숫자는요, 우리가 아는 불완전한 인간의 수입니다. 5 왕은 망하고 그 다음 수 6이 지금 하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이 짐승이 활동을 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의 목적은 그 다음 수 7번째 오는 왕,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도들을 압제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밝혀주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성경이 우리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 실제적인 삶은 성도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핍박과 억압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 밝혀줍니까? 앞으로 그런 시기가 와도 반드시 잠시 동안만, 짧은 기간 동안만 통치하고 그 세력들이 끝나버릴 것이니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타협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끝을 봐라. 분명히 그런 핍박의 시대가 오고 세상이 결탁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을 줄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올 것인데, 그러나 잠시 동안만 그런 세상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끝에는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이걸 지혜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저 세상에 편승해서 멸망하지 않고 이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려 해요. 또 근데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가 11절이에요. 이제 여러분 11절에서 보세요.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8번째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8번째 왕이 도대체 로마 황제 중에 누구냐 막 또 찾거나, 아니면 지난 역사 속에 어떤 히틀러냐, 어떤 나라냐 막 계속해서 때려 맞추려고 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숫자 8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수의 단계적인 수의 진술일 뿐이에요. 이건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에도 있었던 모든 악한 나라들의 통치자들도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화려하고 문명을 다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안전을 추구하고 그런 정점에 있었던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도 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의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 짐승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합니다. 시대 속에서. 근데 외관상엔 정말로 살아있어 보이고 안전을 줄 것 같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세상 화려해 보여서 이 세상 나라들이 돌고 돌아서 이 세상 나라들이 마치 불멸하는 생명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자신들 나라에, 이 권력에, 돈에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모든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에 들어가리라 라고 성경은 확고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짐승과 짐승의 머리에 대해서 지금 알게 하시고 나셔서 이제 12절부터는 뭘 말씀하시냐면은 짐승의 머리에 돋아난 뿔에 대해서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인지 말씀해 드릴 테니까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자, 10뿔에 대해서는 12절에서 바로 해석해 주시죠. 10뿔은 뭐라고요? 10왕이다 라고요.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은, 이 왕들은 짐승과 더불어서 함께 결탁해서 이 권세를 얻는다고 해요. 이 뿔과 앞에 말한 이 머리들, 이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은요. 이 열뿔, 열왕은요. 어디서 차용돼서 나온 이미지냐면은 다니엘서 7장 7절부터 나오는 열뿔과 동일한 나라들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이 열왕, 문자적인 왕들의 수가 아니에요. 나중에 진짜 10명의 왕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왕들의 숫자가 정말 10이 10명이 아니라 뭘 말하냐? 열은 가장 또 이것도 완전 숫자잖아요. 가장 큰 권세를 말을 하는 거예요. 왕들이 가진 가장 큰 권세, 이걸 말하는 겁니다. 큰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미래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 가운데 활동하는 불경건함이 충만한 이 왕들이 권세를 갖고 있을 것이고 그들이 교회를 박해할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걸 듣고 싶지 않아 하죠. 이 세상에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들을 세상 왕들이, 세상의 임금들이 갖고 있다. 각 나라들 가운데. 이걸 인정하고 싶고 듣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2절에서도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상 나라들과 이 결탁하는 이 왕들도 한동안만 권세를 받았다라고 해요. 아무리 그들이 권세를 주고 흔들어도 그 끝이 짐승과 처할 운명이 같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 세속적인 타락한 왕들 역시 13절에 보시면은요, 이들이 짐승의 권세에 복종하는 존재들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의 머리들과 이 뿔들이 연합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요, 이 세상 나라들과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왕들이 결탁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 결코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서 결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로 세상 악한 나라들과 악한 왕들이 결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모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지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왜 모인다고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렇게 결탁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 경제 구조, 악한 이 경제 구조들, 돈과 종교적인 그런 구조를 신봉하며 살아가는 모든 나라들, 이 왕들이 결탁하는 이유는 그냥 자신들의 나라와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어린 양 예수님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 양과 그가 택한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겼다라고 단언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의 성취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더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한번 다니엘서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에서 22절. 네, 에겔 단 되어 있는 에스겔 다음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하는 풀어주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이 예언서,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다니엘서 금방 21절 읽은 것을 보시면은요, 성도들이 누구한테 졌다고요? 이 뿔들에게 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왕들이에요. 이방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엇이 약속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온 시대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루실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지금 계시록 읽은 다시 돌아와서 14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어린 양의 최후에는 이 짐승의 세력과 세상 왕들마저도 멸하고 이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어린 양과 함께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택함 받은 참된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싸우고 승리하고 그들이 이길 것이라고 확고하게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들, 권세들, 그리고 악한 왕들에 의해서 그들이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혹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마지막 내에 결코 패배하지 않는 것이 누구라고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여 주신 이 성도들은 결국 우리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싸워 이기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지금 이 역사들, 지금 세상에서 지금 돌아가는 2022년의 12월의 역사들, 흘러가는 역사를 보고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 코로나 시국이 어떻게 끝날까?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될까? 미국과 저 사회주의 국가들과 대립하는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걸 보고 우리는 무엇을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주위에서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마지막 멸망당하는 것이 누구인지, 승리하는 것이 누구인지 이 알게 하는 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지혜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정세를 보고 지혜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지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깨닫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지금까지 이 짐승과 그 머리, 짐승의 머리, 그 뿔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해 왔습니다. 이 나라들, 악한 나라들, 그리고 악한 왕들, 임금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이 본문이 뭘 설명하기 시작하냐면은 많은 이 물 위에 앉아있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많은 물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잠시 기억해 보세요.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여자가 자신의 힘으로 삼아서 앉아있는 게 뭐냐면요,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방언들이죠. 이 세상에 있는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악한 나라들, 악한 왕들, 그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 음녀가, 이 세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많은 무리라는 의미가 구약에서 보면은요, 당시 유브라데 강과 이 고대 왕국 바벨론을 둘러싼 그 시형을 말하는 건데요, 이 수로와 운하의 이 물을 따라서 경제 무역이 굉장히 발달을 했었어요. 특히 바벨론 나라가요. 그래서 이 물, 많은 물 하면은 경제적인 부에 대해서 항상 상징을 합니다. 근데 이 많은 물을요, 계시록에서는 이런 부에 결탁한 부패한 인간들의 무리를 상징하기도 해요. 결국 음녀는 뭐냐? 앞서 짐승과 그 머리들, 뿔들을 경제적 부와 종교 구조로 다스리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이 음녀가 뭘 한다고요? 돈과 많은 재물로, 종교적인 어떤 많은 성공주의로 이 세상 나라들과 왕들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자, 그런데 16절에서 17절로 가면은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깁니다. 정말 예상 밖의 일이 이 본문에 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이 17장, 18장은 분명히 이 큰 성 바벨론, 음녀의 심판이 일어나는 장이고,
이 여자와 결탁한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우리 본문의 16절, 17절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하나 보시면은 이 말이 얼마나 예상 밖의 일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음녀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듯이 자신들이 통치하고 군림해 왔던 이 열불과 짐승, 악한 세상 나들 세력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도리어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음녀 곧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 악한 경제 및 종교 세상 구조를 통칭하는 이 세상 구조가 이 사탄의 도구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도구인 이 세상 악한 경제 구조와 이 종교적인 구조들이 누구에게 멸망당한다고요? 또 사탄이 부리는 짐승과 짐승의 열불이 결탁해서 이 음녀를, 그 화려했던 음녀를 망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가 서로 격돌하여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음녀를 열불과 짐승이 결탁해서 해하는 장면은 이 묘사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그때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실 때 이런 표현들을 했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음한 음녀다라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였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의 신에게 가서 절하고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녀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강대국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때 에스겔서 23장 25절에서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에스겔 23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이 드러날 것이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세상과 타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행을 하나님께서 다 역사 속에 폭로해 버리셔서 수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났죠. 마치 장장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달에 쓰던 왕은 눈이 뽑혀서 끌려갔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은 다 뺏기고 회파되고 수치를 당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이 계시록에서는요, 마지막에서는요, 역전시키셔서 이제는 지금까지 세상 나라들, 왕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미혹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경제구조, 교만했던 이 세상 구조들, 이것을 영적인 바벨론이라고 의미를 해서요, 이 악한 실체를 다 발가벗기고 그 세상적인 것을 다 화려했던 것을 파괴하고 아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의 손으로 이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고요?
이 음녀 바벨론이라는 세상 경제 구조를 따르고 결탁했던 세상 나라들과 거짓된 존재들에 의해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17절 보시면은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곧 짐승과 그 뿔들에게 자기들 마음대로 할 마음을 주셔서 이들이 하나로 규합이 되어서 자신들이 신봉했던 이 경제구조, 악한 경제구조를 스스로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이 세상이 지금도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 악한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어떻게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을까? 그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선한 구석이 조금 있어서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밝히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나라들과 왕들,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그나마 괜찮은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더 악랄하게 나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두셨기 때문에 이 세상 구조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밝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찌 손쓸 수가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저 전쟁 어떡하지? 저 사이륙들 어떡하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음녀 바벨론과 이 세상의 악한 구조를 다 심판하기 위해서 그때를 참고 기다리셔서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방 17절 표현대로 이 세상 나라들 가운데, 이 악한 나라들 가운데 한 뜻을 이루게 하셔서 16절로 음녀를 파괴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음녀를 망하게 하는 나라들은 선하고 구원받은 존재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6장 12절에 6번째 대접재앙에 기록된 것처럼 다시 이것을 반복해서 더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16장 12절을 보시면은요,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큰 성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이 동방에 오는 왕들이 길이 예배되었다라고 말해요. 이 큰 성 바벨론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악한 경제 구조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들을 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배되었다. 이거 전부 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 왕들이 하나님께 속한 선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선한 왕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엔 그런 것이 없죠. 여전히 세상 나라들과 왕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들이지만 세상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이 경제적인, 종교적인 구조와 맞서 싸우는 존재들이 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왕 바벨론에 불복종하는 세력들을 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이 그때가 돼서 선한 동기든 악한 동기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자기들의 마음 뜻대로 할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하든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받아서 스스로 자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얘기죠. 세상이 더욱 발전하고 발전해서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더 발전하고 발전해서 자신들이 신봉했던 그 구조마저도 무너뜨리고 자신들마저도 스스로 죄악 가운데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18장 9절에서 11절을 나중에 보시게 될 텐데, 이 나라들, 이 왕들이요, 자신들이 멸한 이 바벨론을 보면서, 이 음녀를 보면서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망한 거예요. 우리도 왜 이렇게 했을까? 물론 이 왕들이, 악한 왕들이 이 사탄이 부리는 짐승에게 속아서 그리한 것이지만 자신들이 그간 기틀로 삼았던 세상 구조의 안전을 잃게 되니까, 이 구조를 잃게 되니까 통탄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음녀 바벨론도 세상 나라의 왕들도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 끝에 파멸되어 가는 것을 성경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사가 요한에게 설명할 때 비밀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 나라들이
같은 편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의 나라와 경제, 종교적인 구조를 파괴하지만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자기 파괴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결탁해서 이런 세상을 즐기겠다고요? 그런 곳에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를 누가 주권을 갖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도 반복되고 있지만 역사 마지막에는 세상 나라들과 왕들, 이 권세자들이 자신들이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택하고 행동했지만 결국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망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린 양을 거절했으며 회개치 않고 여전히 세상과 결탁해서 살아갔던 자들이 스스로 망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들의 선택이 미련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즐겨 사용한 방법, 자신의 방법대로 그 안에서 분란을 일으켜서 자기 자신과 싸우도록 하셔서 마귀의 일을 패배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패배하게 될 음료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경제, 종교, 세상 구조 전체를 다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보시면은 요한이 이 본 여자가 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이건 정말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중심에 있는 돈, 경제, 이것을 만몬 우상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대치시켜서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향력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이 영향력이 어디도 있다고요?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영들은, 악한 영들은 들어와서 실제로 공격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13장에 보았던 두 번째 짐승, 곧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세상을 속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마저도 미혹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을 숭배하게 했던 여왕 이세벨이라는 여왕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시록은요, 그 교회를 꾀하는 이 이세벨과 같은 악한 영들이 오늘날도 교회를 공격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계시록 7교회 중에 한 교회 안에 공공연히 들어와서 이런 악한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었죠. 그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4절.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4절. 요한이 살던 시대에도 이미 이런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에서 24절 시작.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 숨어들어서, 아니 숨어든 것도 아니죠, 자칭 성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여서 이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우상에게 주는 이런 경제 구조를 받아들여서 절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돈을 얻는 대신, 안정을 얻는 대신 하나님의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선지자로 가장하여서, 목회자로 가장하여서, 참된 성도로 가장하여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영으로 세상 나라들과 저 권세들을 따르라고, 이 세상에 보이는 구조에서 더 위로 올라가라, 그래야 안전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가르치고요, 그래서 세상 구조에 편승하는 것이 복이며 안전이라고 속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두가 그 사람을 칭송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으시다고 가르치지만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니까 누가 수치를 당한다고요?
그렇게 세상에 타협하고 편승하는 자들이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승리는 세상에 타협한 자들이 아니라, 그 안전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과 어린 양의 부름을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정말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세상 나라들마저 주관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만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 세상 스스로 멸하는 것에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정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일을 이루시는 걸 보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안전을 자부하는 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